네, 이제 한 살 더 드셨습니다. 이제 그죠? 음력까지 쉬면은 이제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죠. 이제 한 살 더 먹었다는 거. 이제 생일까지 지나면 이제 완전히 굳히는 건데 어쨌든 음력 생일까지 지나셨는데요.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떡국 맛있게 드셨는지 그리고 또 가족들은 잘 만나셨는지 또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간에도 많은 일들이 사건 사고를 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였는데 근데 막상 이렇게 연휴를 지나고 성도님들 다시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셔서 다시 성도님들을 반갑게 맞을 수 있는 이런 허락을 하심에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캄보디아 선교가 이게 2019년도인가요? 그때 멈췄죠, 그죠? 그때 갔다 오고 멈췄던 걸 알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또 이렇게 이동하게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옛날 사진들을 관리하다가 왜 2020년도는 없지? 코로나도 가기 전에 해도 될 텐데 뭐 어쨌지?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어지는 이렇게 게시판을 만들면서 굉장히 뛰는 듯한 우리 발대식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틈날 때마다 꼭 이번 주 한 주간에 또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화면 좀 전환해 주시면 제가 PPT를 직접 돌리면서 할게요. 네, 오늘 소요리 문답 벌써 32번째 시간입니다. 70문에서 72문을 오늘 꼭 세 가지 질문을 할 건데요. 십계명은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7계명에 대해서 할 겁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할게요. 제 7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노란색 부분만 읽을게요. 네, 이렇게 하면 좀 짧게 될 것 같아서 무엇이 제 7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말로서 지킬 것. 네, 그것을 요구하고 있네요. 그리고 무엇이 제 7계명에서 금지하고 있습니까? 모든 정결하지 않은 생각과 말. 네, 우리가 방금 본문 말씀을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네, 20장 네, 14절을 읽었는데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한 절 속에 벌써 세 가지의 질문을 보면은 굉장히 바운더리가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가 넓은 거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짧고 굵게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냥 단순한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십계명에 대해서 또 소리 문답에서는 우리들에게 또 훈육하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니까 또 새롭게 아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대로 또 아시는 부분들은 아멘하고 받아 먹으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간음을 했다라고 하면 육체적인 접촉과 또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간음을 맺었다라고 보통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간음은 이미 음욕을 품고 그리고 그 여자를 바라볼 때 보는 것조차도 이미 간음을 하였다라고 이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이렇게 일어나는 음욕을 함부로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심리적인 처방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생리적인 처방도 분명히 가능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굳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굳은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약하잖아요. 여기서 가로에 있는 말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심들과 우리의 노력들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월 달이 얼마 전에 1월 1일 날 될 때 저를 예를 들면 운동 좀 해야지, 살 좀 빼야지, 좀 덜 먹어야지, 도대체 옷이 맞는 게 없어서 어떻게 이래서 했는데 그래 음력 1월 1일 있는데 음력 1월 1일 지났더니 이제 또 그 생각합니다. 좀 있으면 생일이 있는데 생일 지나고 그럼 이제 만 나이도 지났는데 지금 1월 달 끝나고 2월 달이잖아요, 그죠? 이렇듯 자신의 결심들은 솔직히 작심삼일이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들은 정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음욕에 대해서는 분명히 잡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입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마도 이거는
조절하지 못하는, 아마 결혼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는 도저히 내가 조절을 못하겠다, 못 참겠다, 그러면 결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한 거지만 본인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마음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왜냐면은 부부라는 건 합법적인 육체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하고, 또 죄를 일단 1차적인 그래도 방어막이 될 수 있으니까 바울도 또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고린도서 7장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까와 좀 동일한 말이긴 한데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마음의 노력들도 이런 것들도 필요하긴 하지만 차라리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를 두어서 죄 짓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하라는 얘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또 7장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너희가 절제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가는 것을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AI로 이미지를 만든 건데요. 그 다윗, 여러분들 왕 아시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또 이스라엘의 지금도 존경받는 이스라엘 왕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흡족하셨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씨를 통해서 내 왕국을 건설하실 거라는 다윗 언약이라 그래서 또 다윗에게도 별도로 약속을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아시다시피 전쟁에서도 굉장히 잘했죠. 이 길을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고, 또 이스라엘이 두 번째 왕이긴 하지만 또 이스라엘 왕국이 굳건히 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또 내 씨를 통해서 왕국을 굳건히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영토에도 또 가는 전쟁마다 모두 승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전쟁에서는 이렇게 잘 승리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도 모르겠지만 죄를 짓게 되죠. 왕궁에서 바라보는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마음에 품는 그 음욕마다 이미 그 여자를 간음했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미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만 죄를 지었습니까? 일타성피, 쓰리콤보라 그러죠. 3번 죄를 지었죠. 3가지 죄를 동시에. 첫 번째가 간음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그죠? 자기의 사랑하는 우리아 왕을,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로 보내서 죽일 수 있도록 가장 치열한 곳으로, 그리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나단이 선지자가 왔을 때 나 그 사람이 잘 모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은 반드시 잡아서 반드시 벌을 해야 될 건데,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한 가지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죄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죄가 무섭습니다. 그렇게 존경받던, 또 하나님께서 칭송받아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세우셨던 왕이었던 다윗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조혼인율이라 그래서요, 그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에 대해서 이게 2024년도에 발표된 2023년도 거 데이터입니다. 그 작년 거는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와서 제가 못 찾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전도사님이 자기 얘기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제 얘기하고 있네요. 이제 결혼을 1,000명당 이제 혼인한 건수는 3.8건으로 해가지고 2022년하고 별도 변동한 거 없습니다. 아마 이게 올해 이제 작년 거 조사한 걸 나오면은 좀 더 낮아질 건데, 이렇게 결혼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걸 보면, 그렇죠. 이것도 혼인 대비해서 갈수록 줄어든다고 돼 있고, 초혼을 하는 결혼이 여기는 34세라고 돼 있네요. 남자는. 저는 이미 넘었네요. 그래서 벌써 이제 나이대가 점점점 결혼에 대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성경을 어기고 있네요. 저도 빨리 결혼해야 될 텐데요. 어쨌든 음욕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서는 또 부부를 또 합당하게 맺기를 원하시니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서 7장 4절에 보면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러분들 빨간색 글씨 부분만 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분은 남편의 부분을 주심히 보시면은 내 몸에 대해서 주장을 내가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방한테 네 마음대로 해, 내 몸은 네 거야라고 마음대로 함부로 굴려라는 뜻은 요 얘기한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부부를 통해서 서로 자기 것을 서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할 수 있다는 것과 또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폭행,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뭐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들어보면 뭐 고위직이나 뭐 뉴스거리 때 이게 많이 나오죠.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사실 목회자 중에서 그런 분도 계시기도 하고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죄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새기면서 내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계명에서 금지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첫째로는 기혼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와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말이 아마도 이렇게 정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첫째를 이렇게 금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를 금하고 있다는 것이죠.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며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족 간의 친족 간의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은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을 이방인 중에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한 간음을 넘어서 단순한 음란한 행위를 넘어서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아주 몰상식한 성적 타락을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임을 분명히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이야기, 고린도 또 도시 그 이야기인데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히 근친상간한 그 잘못을 한 이들에게 간음을 취한 죄를 범하는 이들에게는 쫓아내지 않았냐고 질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훈계 벌을 내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성애를 금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기독교 동성애를 금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 자체를 분명히 죄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는 수간을 금하고 있습니다. 수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짐승과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짐승과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도 이렇게 이어졌던 것도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 둘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갈지니라. 역시 이것도 분명히 간음의 그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빨간 글씨만 볼게요. 짐승과 교합하여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여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으로 그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니라. 악이라고 그랬고 분명히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바에서 다섯 번째는 야한 옷차림과 새끼 어린을 금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자들만 너무 행하는 것 같다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또 그 말을 하고 있네요.
여섯 번째는 감정에 따라 성적인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걸 금지합니다. 여러분들 암몬과 다말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감정에 따라서 그 다말 사건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자기가 좋다 그래서 자기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을 음욕의 대상으로 품었다가 또 그 난리가 났던 그 암몬 사건을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하는 것은 짐승과 다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분명히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간음에서 카테고리에서는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음행한 연고 없이 배우자를 버리는 것을 금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이거는 재혼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별다른 잘못된 음행적인, 그러니까 간음에 대한 죄를 짓지 않고 그냥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버리는 행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과 또 연을 맺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금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영적 간음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호세아서는 선지자는 가장 음행한 여자를 만나 또 자기 자식들 이름조차도 음행한 그 여자를 통해 낳은 자식들의 이름조차도 저주를 부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만큼 타락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그 사건들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호세아는 묵묵히 순종하며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또 바라기도 하죠. 그래서 7계명이 금지하는 건 총 이렇게 8가지입니다. 첫 번째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 그 다음에 근친상간, 그리고 동성애, 수간, 야한 옷차림과 새끼 어린 눈, 감정에 따른 성적인 행동, 배우자를 버리는 것, 영적 간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7계명이 우리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이게 한 줄에는 이렇게 많은 것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나는 단순히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았어, 나는 단순히 그런 생각도 안 했어, 그러면 나는 아니니까 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7계명은 또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을 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또 내 신앙에게도 이 7계명들이 이런 부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또 내 아이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또 내 신앙에게 잘 이어나가는 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7계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